자,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의 속전, Atonement Money for Life 혹은 Ransom of Lif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속하는 돈, 대속해주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랜섬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이 랜섬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 납치된 유괴의 범들이 어린이를 납치해가지고 요 돈을 줘야 내가 풀어주겠다. 그걸 랜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지만 소위 랜섬웨어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랜섬의 소프트웨어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는 사이버 범죄인데, 일종의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침입한 다음에 파일을 암호화하고 그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북의 북한 놈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위 해킹을 해가지고, 돈 내라. 꼼짝없이 안 내놓을 수 없어요. 적성국이라도 이게 음성적으로도 타협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적 산업의 피해가 막강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여전히 속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여진 돈이라는 것. 생명의 속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즉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서 저 영원한 진노받을 비참한 인생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이 복음의 유학이 감춰진 복음의 시대라서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성년 남성들로 하여금 계수해서 성전에 반세계를 내도록,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속 혹은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신학적으로도 구속 혹은 속량, 속전을 내고 죄인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속전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라기보다도 종교인에 머물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크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일,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또 속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밭을 속에 어질 양을 가리키는데요, 돈을 내고 노비의 몸을 사서 양민으로 만드는 일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게 노예라는 건, 옛날 시대의 노예는 그 집의 재산인데,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값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은 30세겔이, 은 30세겔을 주면 노예 하나를 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값이라는 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일생토록 뭐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변제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즉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속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살기 위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것 같고 살기 위해서 거동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얼마 동안은.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젊은이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바라기는 그 유족들이 빨리 그 정신적 회복을 하고 좀 추스리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은 그 많은 이 젊은이들이 왜 이태원으로 향했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그들이 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정말 인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또 그럴 자유와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 중에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과연 어디에 자리에 서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런 그 안타까움이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뭐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은 이제 새로운 확실한 목표, 참된 행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여전히 모든 일이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란 무엇인가?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은 누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가? 즉 생명의 속전을 낼 대상. 표준 세번역에는 뭐 몸값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숨값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 목숨값을 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마지막으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중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제도 메인 아이디어를 써놨으니까 참고하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생명의 속전의 정의가 무엇인가? 데피니션. 속전이라는 건 바로 이 히브리 말로는 코페르란 말입니다. 속전, 코페르. 코페르란 말은 뭐 어떤 뜻인가 하면 가품, 덮음, 칠함, 가림, 그런 말이에요. 그 사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걸 가려거나 덮어버리거나 칠해버리거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종 다리 밑에 그런 낙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뉴욕거리 가보면 그 참 낙서가 많아. 정부의 관료들이 그걸 뭐 지운 것보다 그들이 낙서하고 다니는 거리에 이 낙서 알지도 못할 이상한 글자로 써진 것들은 참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부 관료가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그 낙서된 부분을 이렇게 다 칠해버리면 그 안에가 글자가 있지만 다 가려진 것처럼
이 코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국어 대사전에는 죄인이 죄를 벗기 위해서 바치는 돈, 속금 혹은 보석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버려 가지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살도록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죄악에다가 뭘 덮어봄으로써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 우리는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보증금을 납부시켜 가지고 구류 중에 있는 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일을 보석이라 하고, 그때 맡기는 그 돈을 보석금이라고도 하죠. 우리 신앙의 대선배, 말하자면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큰 죄를 범했죠.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후에 그는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깨닫고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즉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죄도 가려졌다는 사실을 천년 전에 벌써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얌체 같고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발설한 신앙 고백이란 말.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늘 죄짓고 사는 게 우리 일상사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져 버리고 가려워지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이 사죄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는 일이 더 힘이 있겠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제2장. 디모데전서 제2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다고 했습니까?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 전에 보던 그 성경에는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속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겠다. 최고의 섬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섬김을 받는 위치보다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총회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그 총회도 섬겨야 되고 뭐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섬기라. 이번에 그 제주도 연합 사경에 우리 교인들 12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섬긴 것이고, 또 그 열악한 그 교회 형편들을 다 아시고 힘써서 연보도 해주시고, 또 비싼 항공료 티켓팅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간 것도 섬김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울림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나는 우리 도봉교에서 무엇을 섬길까? 어린이들은 섬길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들 가르치려고 뭐 주워 보면서 엄마 사탕 하나만 줘봐. 그래, 입에 침 묻고 코 묻은 사탕 하나라도 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남에게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뭘 줄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며 상전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 자, 누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까요?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4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저도 지난 한 주간 아무튼 심각한 그 기관지 염으로 인해서 그 폐렴 직전에 있다고 해서 기관지 수면 내시경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아무튼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감사했나 하나님 앞에. 몸이 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아픈 분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그럼 물 많이 드시라고 또 권면도 하고, 이번 주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게 참 저한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내일은 그 총회 수양회가 있어서 첫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목사님이 설교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동의할 수 없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하고 그 다음에는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그 증세인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시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는가. 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 자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성년이랄까요? 20세 이상 된 남정네들, 그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그 60만 3,550명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반세계를 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자기의 실력대로 연보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말지며 부자나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이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숨값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좀 생길 수 있겠죠.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그럼 우리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떠하며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정말 왕따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 이게 대표성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게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다만 14만 4천이 아니고 엄청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믿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기수죠. 여기 이제 인구조사 해가지고 20세 이상 남정네가 60만 3,550명인데 그들로 하여금 반세계를 이렇게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세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세겔은 1백하고 20계란데 쉽게 말하면 은 11.4g이에요. 반세겔은 그 절반이니까 5.7g이죠. 5.7g이면 약 한 돈 반 정도 됩니다. 은 한 돈에 한 4,000원 하니까 대략 한 6,000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그래서 이 반세겔씩을 내도록 규정했는데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또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미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차별이 없단 말.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지 나사로든지 무슨 뭐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은 고위 관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낸 자들이 다 됐어요. 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집을 완료해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갚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죄의 채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빚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벌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엄청난 채무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정말로 친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나가고 목사도 되고 집사나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열정적으로 부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은혜가 끌고 가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살라는.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오려고 그러네. 네. 아무튼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 그러면요, 그건 은혜가 이끌어가지 않는 삶은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삶이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은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 자전거에 모터 하나 붙여가지고 모페드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 언덕 올라갈 아무리 고바위에도 이 오토바이는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고바위여도 아무리 자전거를 능숙하게 탄다 할지라도 고바위를 어느 정도 끝까지 못 올라갑니다. 우리의 교회 봉사나 충성이나 전도나 기도나 목회나 사회생활이나 다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일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모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다 기쁘게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세라고 하실 때는, 즉 인구조사를 하실 때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남의 걸 함부로 세지 않잖아요. 자기 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래 세시고 그리고 한 알갱이조차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천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견인. 감사하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47편 4절에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인간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지 못하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세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는다. 아멘. 머리가 제대로 도달한 사람은 적어도 한 2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빠진 사람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어. 머리 많다고 천국 못 가는,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믿는 거 참 감사하는 거. 그렇다면 이 바쳐진 생명의 속죄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어디에 쓰라고 했습니까? 바쳐진 그 생명의 속전은 모세 당시 그 회막 봉사, 즉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연보하시면 교회를 세우고 수리하고 이런 일에 사용되는 건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후대에 내려가서는 이 생명의 속전은 정기적인 성전세로 바뀝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 인구 조사 개수받은 60만 3,550명이 반세계를 냈었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는 그게 성전세로 바뀌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날 이 세무 공무원, 성경은 반세계를 거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세무 공무원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다 세금 내는데 내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벌써 아시고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인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낸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하여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올라온 그 물고기의 아가리를 열면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텐데 이 반세계는 네 몫으로 또 반세계는 내 몫으로 그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예수님은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 납부에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떼먹으려면 안 돼. 우리 교역자들도 2018년부터는 다 세금을 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는 거 얼마나 정당해. 미국도 가보니까 다 세금을 다 떼더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이유를 말하죠.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일이죠.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그 밑에도 보시면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돈이 뭐 실제로 영혼에 대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 그 유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계를 내도록 가르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장차 실제는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500년 후에 실제 이제 생명의 속전이 오셨다는 말. 바로 그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실제로 바쳤어야 돼요. 반드시 20대 이상 된 성인이라면. 오늘 이 각 교단마다 총회를 앞두고 소위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소위 그 상납금이라고 말하는데 별로 뭐 표현 좋지는 않지만 세례교인 총회비라는 걸 냅니다. 도시교회는 1년에 5,000원,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은 2,000원 이렇게 내. 뭐 5,000원, 2,000원 정도는 아무리 가난해도 다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고 각 교회의 공동의 회원이다. 이걸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안 내면 이렇게 됐어요. 12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렴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온역으로 돼 있고 표준 이 개혁성경, 표준 이 개혁성경은 또 바른 성경, 여러 번역본들은 전부 다 재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앙.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재앙, 온역은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질병이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제일 좋은 표현은 아마 재앙 같아요. 징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언약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언약 백성답게 당연히 주일 잘 지키고 11조를 내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 주일날 한 번씩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한 번 딱 나오는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자기 카페에 가서는 뭐 두세 시간
커피 하나 시켜놓고 앉아서 희낙낙거리면서 노는데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린 걸 지루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연약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아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이제는 당연히 성도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택한 백성이니까 징계나 재앙을 통하여 일깨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지난 성경이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역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난 3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전염병,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기 한 거예요. 만약 일깨웠다면 성공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 몸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다 세상에 온전히 빠져 있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자기 주인은 돈이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힐 거니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며, 우리가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세계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2000년 전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재앙을 받지 않지요. 거기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재앙으로 바른 성경도 그렇고 표준세번역도 다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즉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의 죄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멸망당하게 될 걸 가리키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질병, 온역, 재앙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제 오늘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다 드린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걸 찾아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엄청난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서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어떤 방법으로든 없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의 핏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채무를 다 탕감받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이 깊이 깨달아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